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환갑이 막 지나자 얼마 안 돼서 중풍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저는 미국에 살았고 동생이 연락이 온 거예요. 사실 어머니가 중풍을 겪으시고 몇 달 됐는데 형이 너무 걱정할까 봐 말을 안 했고 응급조치를 해서 이만하게 됐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중풍이 올까?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집에 안 있고 늘 걸어 다니시고 너무나 단단하신 체질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혈압도 전혀 없었어요. 아니 혈압이 저렇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중풍이 왔을까? 그래서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콜레스테롤이 아주 높았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무서운 거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무서운 이유는요, 콜레스테롤은 이게 많아져도 별로 우리가 자각 증세가 없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도 특별히 자각 증세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그냥 무시하고 지내다 보면 큰 일이 나는 거죠. 혈관이 서서히 막혔다가 어느 부분에서 터지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콜레스테롤 검사를 했고 보니까 유전적인지 저도 굉장히 높아서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죄가 이 콜레스테롤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마치 상식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장로교인들은 죄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놓쳐지지 않는다. 우리 구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죄는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한 번 졌을 때 별로 큰 일이 없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걸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데 가장 강조하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비옵는 것은, 여기 비옵는다는 건 간절히 원한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께 이 땅에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설교를 잘하게 해주세요, 또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악으로부터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저를 따라 하시죠. 죄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죄로부터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하는가? 이유는 죄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걸 바래요. 여기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가 된다는 건 이렇게 생각해요. 전체주의. 모두가 나를 따라와. 우리 옛날에 뭐 요즘은 그렇지 않는다 그러는데 직장 생활하다 보면 교인들이 다 직원들이 다 어디 식사하러 갑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회식하러 가서 식당에 가서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제일 그 중에 높은 분이 아유 오늘은 갈비탕으로 통일해. 그러면 우리가 통일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한 그릇에 하나 먹는 거 그거 그냥 하나다. 이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 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나와 같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있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두 분이 하나가 됐는가? 요한복음 14장 10절이 답을 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가 됐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건 어떻게 됐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곳에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이런 막힘없는 교제를 하는 걸 원해요.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가 막힘없이 교제를 하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도 막힘없는 교제를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힘없는 교제를 하는데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11절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남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존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 보존한다는 말 우리가 금방 읽었어요. 어디서 읽었죠? 15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은 꼭 수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친밀하게 교제하거나 또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들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으로부터 보존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죄의 특성이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하나님 지나다니는 게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단절시켜 버려요.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기 이 말은 가장 위대한 사랑 고백이에요. 당신이야말로 나에게 나와 당불한 분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죄가 들어온 다음에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남성 성도 여러분, 자기 아내가 이 여자처럼 보이면 그냥 자기가 먼저 회개하면 됩니다. 장상탁 장로님만 용기 있게 아멘을 하십니다. 여기 여성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 남자처럼 보이면 회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야, 여기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도 깨버려요. 죄 짓고 나서 그 죄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가인과 아벨이 서로 반목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살인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처럼 죄는요 관계를 깨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죄가 있는 한, 하나가 되지 못하는 한, 거기에 영적인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대부흥운동의 핵심에 누가 있냐면 길선주라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길선주라는 장로님은 원래 뭐 이렇게 도나 이런 거를 많이 연구했던, 차력도 하고 이랬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설교가가 되는데 굉장히 설교를 쉽게 하고 사람들에게 예화를 많이 들어서 그 진리를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 때, 그때 당시 평양신학교 3학년, 아직도 신학생이었던 길선주 장로를 그 부흥의 강사로 세웠어요. 하룻밤.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날 설교를 하면서 어떤 설교를 했냐,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길선주 장로가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인물로 부상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1907년 1월 13일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났다. 평안남도 남자 사경의 주일 집회에서 평양신학교 졸업반 길선주 장로는 잊을 수 없는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그는 끈으로 자기 허리를 묶고 교인 한 사람을 불러 뒤에서 끈을 꽉 잡으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저쪽에서 오라고 손짓하는 맥퀸 선교사에게 가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 모습이 마치 죄책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사람과 같았다. 결국 줄은 끊어지고 길 장로는 맥퀸에게 달려가 얼싸 안았다. 숨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던 회중은 그 순간 모두 울음을 터뜨리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중 여러 명이 죄를 자백하겠노라고 손을 들고 일어섰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의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선교사님들과 우리 한국 지도자들 간에 반목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나는 이 조선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조선의 교회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일삼고, 저들은 첩을 데리고 있고, 저들은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한데 저들에게 도저히 교회를 맡길 수 없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이 한국인들의 그 교회 지도자들은 왜 선교사님들은 교권을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지, 왜 저들은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려고만 하는지, 우리한테 맡겨야 할 텐데, 그러면서 반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길선주 장로님이 그 회중에게 자기가 그런 퍼포먼스를 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문제가 선교사와 현지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뒤에 죄가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 당시에 그걸 보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선교사님도 그렇고 현지 우리 신앙의 지도자들도 함께 울면서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도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문제를 괴로워합니다. 형제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관계가 깨질 때 뒤에 누가 있는지를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저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바로 길선주 장로님 뒤를 묻고 있어서 선교사님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했던 바로 자기 자신의 죄가 우리의 관계를 깨는 거죠.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교회가 공중분해되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결정이 뭐냐면 난 교회 안에서 절대로 싸우지 않겠다. 이거는 사탄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싸우시는데 이쪽에서는 이쪽이 옳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이쪽이 옳다고 그러고 너는 어떻다고 막 질시하는데 그들을 망가뜨리고 깨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탄은 교회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걸프전 때 걸프전이 딱 시작됐을 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미국이 바그다드를 쉽게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바그다드에는 3,000개가 넘는 대공포가 있었어요. 그리고 60여 군데의 지대공 부대가 아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세계의 국가도 다른 데는 모르지만 그 바그다드만은 함부로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뚜껑을 딱 열었는데요. 그 수많은 그 대공포들이 힘을 하나도 못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미국의 최신의 폭격기 중에 스텔라기라는 게 있었대요. 이게 어떤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대공포를 쏠 수 없고 대공포를 쏘지 못하는 동안 이 그 비행기들이 대공포대를 모두 다 장악해버리고 스텔라기가 지나가고 나서 그다음 폭격기가 지나가서 막 폭격하니까 저항 한번 못 해보고 짧은 시간 안에 사막의 폭풍인가 뭐 그런 전투 그 전쟁이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깨진 관계 뒤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 안에서 우리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우리하고 관계가 깨지지 않았을 텐데. 사실 한국 사람들을 보면 조금만 친척 넘어가면 관계 깨진 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고향 마을에 가보면 만났어 얼마 안 됐을 때는 막 반가워하다가 한 며칠만 지나면 또 싸우는 그 어른들이 계속 그런 걸 봐왔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날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 잘못이다. 근데 이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우리 관계를 깨는 뒤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관계를 깨어졌을 때 가장 기뻐하는 존재는 사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진 관계 뒤에 죄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죄 뒤에서 사단이 가장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신 이유는 이 죄가 우리의 기쁨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을 없애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자들이 기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얼굴이 밝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기독교인들은 어떤 분들이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저거 근심 있고 저 걱정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 모아놓으면 그 중에 찡그리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웃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면 항상 웃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표정 관리를 해야 돼요. 한번 얼굴 한번 보실까요? 서로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예? 억지로라도 한번 쳐다보세요. 좀 웃으세요. 예. 예배 시간에 웃어요. 아니 평소에도 좀 웃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게 되는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고난도 당하지 않고 힘든 일이 없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웃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이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물을 기르면서, 제단에 쓰일 물을 기르면서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웃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기쁨이 내 삶에 겪는 어떤 어려움보다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죄는 이 근본적인 구원의 기쁨을 사라지게 해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하고 죄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단이 지적을 해요. 나단의 지적을 받은 이 다윗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요. 근데 그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 이것이 왜 그러느냐?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기쁨이, 구원받은 기쁨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내가 기쁨이 없는 이유는 내가 정말 생각지도 않은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기쁨이 없는 이유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터에서 일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쁨이 없는 이유는 내가 정말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진 이유는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기쁨의 보존되어 될 것을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기쁨이 없으면 나를 돌아보아야 돼요. 내 심령에 왜 기쁨이 없는지 나를 돌아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면 환경은 여전히 그래도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언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생각해보면요, 그때 여러분들이 부자였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일상이 모두 잘 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도 주님 딱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때는 기쁘잖아요. 제가 어려서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저희처럼 이렇게 성경을 많이 몰랐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개척교회에서 금요일 저녁마다 상기도를 다녔어요. 근데 그 상기도 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때는 토요일 날 아무도 안 쉬었잖아요. 반공일쯤 쉬는 사람은 공무원들이고 나머지는 다 끝까지 일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요일 날 낮에 힘써서 육체노동을 하는 분들이에요. 심지어 거기 오신 여자분들 중에는 나이가 40대 여자분들이 그
소위 노가다판에서 벽돌을 지어 나르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녁에 산기도를 와요. 그리고 산에 가서 주여 부르짖어요. 그렇게 피곤한 분들이 토요일 아침에 내려올 때 그 얼굴을 보면요, 여러분 이거 보신 분들만 알아요. 어디서 나오는 기쁨인지, 어디서 생기는 활기인지. 여러분, 내가 지금 기쁘지 못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함이요, 죄가 나의 관계를 깨기 때문이요,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모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그 기쁨이 다시 일어나도록 좀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는 저도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좌절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 들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평일날 나가보면 그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내가 다시 살아나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이 그냥 교회 와서는 그럴듯한데 나가면 그냥 금방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아주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것이 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큐티를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주일날 설교 듣고 월요일날 까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월요일날 아침에 다시 성경 앞에 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성경이 말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악한 사람 아니면 그날 하루는 약발이 가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그냥 언뜻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요즘 얼마나 좋아요. 열왕기상 말씀 보면 죄 짓기 좀 어렵잖아요. 죄 지면 어떻게 되는지 단호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받아서 또 오늘 하루, 그래 내가 삼가 조심해서 살아야지. 그리고 저녁에는 후회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죄와 싸우는 한도 내에서 내게 구원의 기쁨이 있고 내 삶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중요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기 때문이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 그동안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던 거,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또 우리 어머님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렇다.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 안 해줬는데도 잘하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안 믿는 가정에 나와서도 잘하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그것도 감사하고 고마운 건데, 만약에 그게 점수로 따져서 뭐 10점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건 100만 점이 되겠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냥 그래도 주일 지나거나 이렇게 주일이 다가오면 그래도 예배당 가야지 하는 마음 생기고, 그래도 말씀 들으면 이해가 되고,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이죠.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돕는가, 과연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는 것에 의심이 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스스로 고백한 것이죠. 이런 주님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시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발견한 시인데,
증산초등학교 3학년 김정원이라는 아이가 쓴 시예요. 근데 시의 내용이 이래요. 체육 시간에 걸려 넘어져 상처로 얼룩진 내 무릎. 저녁에 퇴근하신 아빠는 내 다리를 쓱 보시곤 클 땐 다 그런 거야. 그날 밤 잠든 내 무릎에 호 몇 번이나 입김을 불어주시며 에이 녀석 조심하지 않고선 자꾸만 혀를 차시던 우리 아빠.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내가 뭐 죄짓고 넘어져 있으면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에이 조심하지 않고선, 이런 주님이 계셔서 희망이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전쟁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분들 앞에는 핍박이 있었고, 그분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직장에 가서도 핍박받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주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간구한다는 거 하나 붙들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일도 또 실패해도 또 일어나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능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주님 때문에 다시 힘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